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서강교회 성도님들. 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제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설교한 지.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주제가 맨 처음 시작과 그 끝을 제가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너무나도 귀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번 새로운 시작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이라고 말하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를 살짝만 들려드리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며 그 아브라함과 가족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또 그런 그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나가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를 봐야겠죠. 자, 먼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끝났나요? 네. 제가 다 읽어버렸군요. 감사합니다. 네, 긴장한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루 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방인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직후에는 자신을 부른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그 당시 어떠한 확신이 있어서 자신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부르심이 그를 이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끌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아가던 중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는데 그러자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세겜에 거하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공경에 처할 것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속임으로 자신의 목숨을 겨우 건지게 되었지만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사 사라를 되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내내 함께한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당시 가나안 여러 족속 사이에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이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롯을 구출하고 자신의 자손과 재산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신의 조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가는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고 대단히 큰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쭉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저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는가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두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하심 때문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나요? 아닙니다.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출발하였다면 기근이 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기근이 왔으면 잠깐 피할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지 왜 또 그러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서 논점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간 걸음이라면 기근, 아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맞지 않나요? 우리는 수많은 성경에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타협하고 우회하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분명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오해하는 모습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죠. 또한 애굽에 내려가서 생긴 사건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간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나아갈 때 알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어떻게, 왜 출발하였으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있지 않았어요. 강 저쪽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만남을, 그 믿음을 가질 만한, 믿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또는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과 같은 그 믿음이 저희에게 갑자기 막 생겨났나요?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크신 뜻하심 가운데 믿음이란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곧 그 존재 자체에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믿음이나 순종이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허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 이방신들이나 쫓고 살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부르심으로 그를 건져내 주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출발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이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다녀오고 나서의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근이란 역경 앞에 믿음의 길에서 우회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모습에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나아가는 모습으로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보내신 이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왕에게서 빼앗긴 아내 사례를 돌려받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단 10절로 기록된 사건이기에 우리에게 막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분명히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아내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허나 그때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소중한 나의 아내 사례를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또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곧 자신을 부르신 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으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람은 이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장성케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기에 그 이후에 조카 롯을 구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작에서 믿음을 심으시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먹이심으로 자라게 하시는 부모와 같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하여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진 못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은 일이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신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또 축복까지 약속하십니다. 헌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비웃습니다. 자기 자신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약속하시는 주님께 비웃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100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제 아내가 90세입니다. 90세. 아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백성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과 그런 은혜 앞에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자꾸 제멋대로 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그러고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일을 왜 자꾸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그 백성의 어떠함으로 택한 게 아닌 자신의 뜻과 사랑 가운데 택하셨기에 그의 백성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덮어집니다. 그것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씀하신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왕에게서 아내를 되찾아 주신 하나님, 조카 롯을 구하러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자신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비웃으며 믿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심겨진 그 믿음이 점차 자라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이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여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또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사 이끌어내시고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 뜻하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을 두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하여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삭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인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고요. 이를 하면 우리가 그에 걸맞는 보수를 받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했기에 그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곧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에도 구원은 보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연약하여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하사 장성케 만드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자신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오르거나 내려갑니다. 결코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겠죠. 고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보이는 모습은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 길을 걷고 그 길 가운데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장성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장성케 되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께서 세우신 이 서강교회에서 맡은 바 그 사명을 다하며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